5절까지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일 오전에는 구속사 설교로 이제 구약 부분을 쭉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은 잠시 멈추고 제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산불로 재앙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동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의성, 청송, 또 영덕까지 그 지역에는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또 목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안동에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헌금 이렇게 받아서 또 사람들의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직접 노가다 뛰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 전에도 미얀마에서 7.7이나 되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0명 넘게 죽어가고 있고 10,000명 정도 사망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면 왜 이런 재앙을 막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면 이런 사건 사고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 맞다면, 선하고 좋은 분이 맞다면 과연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능력 없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악한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게 뭡니까?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악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일과 재앙은 하나님 탓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동, 의성, 청송 이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고 제사 지내고 뭐 안동 이런 데는 양반 마을이고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가 좀 약하죠. 교회도 좀 약하고 교세도 약하고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틀렸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아주 틀린 말입니다.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재앙이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3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12장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12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0절 12장 바로 앞에 절이죠.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진리는요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으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 56절에 한번 볼까요? 56절 12장 56절에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는 그때를 잘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맥락 가운데 이 13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절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다 법칙을 주셨어요. 어떨 때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황소와 그 피는 어떻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어떤 부위는 불에 태우고 어떤 부위는 다 불살라 하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규례를 다 정해 주셨는데 사람 피를 섞으란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끔씩 저항을 했던 거죠. 지금 시대가 뭐냐면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힘이 세니까 식민지를 삼았던 거죠. 땅 따먹게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했던 와중에 유다인들도 이 유다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식민 통치 당하면서 가끔씩은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독립을 달라. 왜 우리가 로마 당신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냐?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끔씩 저항을 하고 반발하고 시위를 하니까 이 로마 총독이 그 사람들을 가끔씩 반란을 제압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가 그렇게 성전 제사 때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요 3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3천 명. 로마 군인들이 그냥 유대인들 3천 명 잡아 죽이고 어떤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을 죽였다. 2만 명. 우리 동네 여기 반야월 동네가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정도에 되는 주민들을 싹 다 죽였다.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장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발을 하면서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사에 뿌리면서 제사를 모독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모독을 받았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아, 갈릴리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받은 것이다. 부정한 짓을 해서 벌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우리 뭐 대구 동구 쪽에 있지만 저 대구 북부 정류장 근처 가면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무슬림도 막 외국 공장 지역이니까 뭐 구미에 가도 그 우리나라의 안산 지역에 가도 안산 지역에 가면요 거의 뭐 외국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림동 이런 데 가면 중국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림동 딱 가는 순간 중국의 그 시장 냄새가 푹푹 풍겨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민들이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그 지역에 가면 아 중국인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지금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안산처럼 저기 북부 정류장 있는 비산동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지내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 너희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서 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벌 받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악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니까 저런 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과응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인과응보는요. 사람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재앙이 딱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나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 받았나 보다.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안동에 재앙이 내리면 안동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순결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워 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안동 사람들보다는 낫지. 너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 거야.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본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집니다. 더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재앙에 대해서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는 의로워라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질병과 또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과 질병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이겠습니까? 우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옳겠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나는 괜찮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가 바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싸움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뭐 부정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분명히 속임수 써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폭삭 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봐라, 죄 지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네가 하는 일은 부정한 일을 해서 잘 되는 거고 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사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이 너희들보다 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서 재앙을 피했던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재앙을 보면서 너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도록 해라. 만일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앙의 사건을 두십니다.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또 하나의 재앙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실로암 망대를 건축할 때는 빌라도가 성전의 창고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탈취했단 말이죠. 피 묻은 돈, 더러운 돈입니다. 그 돈을 탈취한 것 가지고 이 실로암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를 건축한 거는 불법 자금으로 한 거죠. 자기가 적법하게 한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훔친 돈으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같이 노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실로암 망대를 뭐 시멘트를 바르고 뭐 망대를 세우고 뭐 못질하고 했던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불법한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월급을 받을 때 자기들도 불법한 돈으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실로암 이 배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봐라. 저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한테 더러운 돈을 받고 하니까 저렇게 재앙 당하는 거 아니냐. 건축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18명 죽은 거 봤지? 그 사람들은 불법한 돈을 받아서 일하면서 그렇게 벌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망하는 거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죄인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을 너희가 보거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너희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해서 망했다라고 여기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죄도 먼저 봐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안동 산불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 또 일어나고 또 미얀마 지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안동 지역에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벌 받은 거야. 미얀마 어떻습니까?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 그는 스님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니까. 예전에 일본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근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쓰나미에서 안전한 거거든요. 막 그 해양판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각판이 흔들리면서 바닷물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게 일본 열도가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피해가 덜한 것인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유명하신 분들은 일본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니까 저렇게 벌 받았다라고 쉽게 탁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재앙은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누가 몇 명 죽었니? 어떤 사건이 터졌니?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나름대로 착실하게 또 살아오셨죠? 그런 뭐 산불이나 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지진이나 언제는 또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대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동네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재앙을 피했던 게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지나가다가 같은 날에 어떤 사람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죄를 따지기 전에 내가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먹고 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도 있죠. 돈 벌어 먹고 살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벌써 죽어서 지옥 갔을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자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여기까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앙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재앙은 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재앙은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재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과 사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요 너무나도 완벽했다고요. 거기는 죄가 없었고요. 거기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장마, 홍수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요. 사람의 그 죄가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에게 이 죄가 다 죄의 저주가 같이 영향력 있게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때 저주를 받아서 그전에는 어땠냐면요. 처음 세상에는요.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좋은 날씨 속에서 망고 올라오고 사과나무 올라오고 케일 올라오고 상추 올라오고 그냥 먹을 것이 그냥 자연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땅이 지력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고요. 잡초를 내기 시작했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개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돌을 갈라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요. 거름 뿌려야 되고 비료 뿌려야 되고 때마다 물 줘야 되고요. 햇볕이 잘 드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자체도 사람도 벌을 받아서 저주받았지만 온 땅도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땅도 지력을 잃고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진도 생겨나고 화산 폭발도 생겨나고 뭐 태풍, 산불 모든 자연재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악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인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은 탓에 재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고 목숨도 잃고 때로는 내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망쳤기 때문에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그 시점부터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 삶을 굉장하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망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 세워가고 뭐 부부관계든 인간관계들 뭔가 잘 세워가기가 쉽습니까? 망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망치기가 쉽습니다. 망치기가 쉬운 존재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서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쇠락의 법칙이에요. 쇠락의 법칙.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영광교회에 한 달 정도 안 들어오면 어느 순간 뭐가 낡기 시작하고 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겠고 또 나무들은 삭기 시작하겠죠.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부패하고 쇠퇴하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게 과학 법칙이에요. 절대로요 이거를 닦고 관리하고 기름치고 쪼이고 막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로 오래 못 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상하고 썩고 부패하고 망가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 물건들입니다. 그게 과학 법칙이라니까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면 모든 물질은 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재앙들, 고통, 질병, 어려움, 죽음은 뭐 어떤 결과라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인한 재앙을 당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망가져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망가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망친 것을 회복하는 데 전문가십니다. 우리는 망가뜨리는 게 전문가고 하나님은 망가뜨리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시고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과 재앙과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당하시고 지옥의 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인생의 회복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용서도 하게 되고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전에는 남 탓하고 상대 탓하고 국가 탓하고 하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문제였군요,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죄인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망가진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방향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도 아름답게 가꾸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요, 쇠락의 역사, 부패, 썩고 다 망가지는 역사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왜 모으십니까? 이 지금 세상이 쇠락하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계속 무질서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넣으려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 무질서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 없고 아픔 없고 눈물 없고 사망이 없는, 질병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로또 간만에 해가지고 막 10억 당첨됐다, 뭐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정말 복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망가져가던 내 인생, 지옥 가던 내 인생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됐고 하나님은 선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모든 것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곧 이 죄악된 세상을 끝내고 다시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장의 맥락 가운데서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왜 오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려고 지금 무질서하고 망가져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기치 않는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지 기상 이변을 분간하여도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니냐?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 반드시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불 재앙, 지진 터지고 그리고 태풍, 사건, 사고, 앞으로 사람들 간에 얼마나 공하고, 또 어저께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성도들 몇 분 안 됩니다. 그것도 개척했는데 저보다 더 개척 선배인데 동기이고, 근데 성도 대여섯 명 되는데 한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목회를 간도해야겠다. 그걸 통화를 하면서 형님 뭐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세상 가운데서는요, 고통과 아픔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릴 거고요. 누가 어떤 병에 걸렸고, 또 산불로서 몇 명 죽었고, 미얀마 강진 터져가지고 몇 명 어떻게 됐고, 이런 전쟁 터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건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속히 이걸 끝내길 원하세요. 이 모든 재앙과 사망의 문제를 끝내길 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자,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재앙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으로 네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네 자신 안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어 우리 지역에는 괜찮고 우리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뭘 하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너라. 나는 네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질병 가운데, 재앙과 고통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먹고 사는 힘든 가운데 고통하다가 지옥 가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거고, 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끝을 모르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제 전도 나가보면 다 달라. 죽어봐야 알지. 천국 보고 왔냐. 자꾸 따져요. 내보고 따져.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고 이 재앙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으니 건빵 하나 드시고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억, 100억 돈에 목숨 안 걸고, 인간관계 목숨 안 걸고, 명예에 목숨 안 걸고,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건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2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가 같이 망하리라. 2절에 이제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죄는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또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죠. 하지 말라고 한 걸 그걸 하는 게 죄예요. 간음하지 마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행하지 않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관역을 벗어나서 하는 게 그게 죄고요.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너희는 봉사하고 섬겨라. 네가 먼저 희생해라. 그런데 그거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나는 뭐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난 나쁜 짓 안 했고 착하게 살았고요. 뭐 학교랑 직장 이렇게 뭐 모범생처럼 살았는데요. 이렇다고 의롭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죄는 안 지어 다른 나쁜 죄는 안 짓고 모범생처럼 살아도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네보다 괜찮은, 난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죄의 관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도토리를 키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에요. 야, 하나님 없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구하면서 산다면 뭐 좋은 데 갈 거야. 뭐 꼭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습니까? 노숙자 가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선행들, 내가 가족한테 베풀었던 사랑들, 나의 성실함들, 나의 의로움들, 내가 노력해왔던 모든 삶의 그런 노력들, 하나님 앞에 노숙자와 같은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기준에는 좋은 사람이란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너 의롭다 땅땅땅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됐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의 의를 너에게 선물해 주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해도 70점, 80점 밖에 안 됩니다. 공자도 80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비록 이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너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거야. 너가 회개하고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안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 정말 이 풍진 세상,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산불 재앙, 제가 예언을 할게요.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한데 산불 재앙 이런 거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호주 싹 다 탔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LA 다 탔잖아요. 중국의 황사 이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호흡기도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산불 누가 질렀나, 자꾸 이런 데만 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신음한다 얘기합니다. 뱃속에서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기를 키우다가 마지막 이제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진통이 일어나죠. 진통,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다가 하면서 아기 낳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란이 일어나고 산불, 쓰나미,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재앙들은요, 지금 이 세상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가고 있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준비를 하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응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갈 그런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먼저 보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속하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이마만큼 오래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